오늘 이 밤에는 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이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시간을 세 가지로 등분을 하면은 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세 시제가 뭐냐? 흘러간 시간을 과거라고 부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시간을 바로 현재라고 그럽니다. 다가오는 다음 시간을 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이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시제의 시간을 직선으로 쫙 길찾길처럼 직선으로 쫙 연결한다. 아니면 저 광야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길로 표현을 한다. 직선으로 쫙 꾸불꾸불 하더라도 이렇게 외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은 이 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한눈으로 내려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시제의 시간을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습니다. 과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현재도 물론 알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높은 산 정상에서 달리는 역마차가 있으면 이 역마차가 지금 강도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역마차는 모릅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봉우리에서는 어느 언덕에서 강도들이 지금 떼강도가 지금 복면을 하고 총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들의 그 미래가 영광스럽고 복스럽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복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미래에 복스러운 그 미래로 건너가고 그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 종류의 그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데도 안 바라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바라보라고 하시면 바라봐야만 됩니다.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었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확 열고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는 것이죠.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바라본다고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로 의미되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묵시는 바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말을 The people perish. 그 perish가 뭐냐 하면은 썩어버린다. 패망한다. 망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시는 소원이 뭐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나 그 소원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예배를 활성화하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약속과 성취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과 성취의 법칙을 알고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시는 미래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땅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미래예요. 오늘 우리들은 허황된 미래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시는 소원,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거듭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즉 미래를 주는 하나님께서 약속이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해야만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으로 신명기입니다. 영어로 드우테로노미라고, 이거는 거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할 때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명,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다. 아닙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냐 하면 또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다시 신자, 또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듭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복습하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율법이 바로 신명입니다. 하나님 강조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약속과 성취의 법칙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생존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정반대죠. 한없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을 받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불순종하면, 듣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언하노니 그랬어요. 뭐 독립선언만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것도 선언이고 저주받고 망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언이라 이 말이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과 성취의 법칙이에요. 그 성취가 복된 성취도 될 수가 있고 망하는 성취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줍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해라. 복 받기 위하여 순종을 택하라. 그러나 그걸 거꾸로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그래서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잘하면 하늘과 땅이 도와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늘과 땅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과 성취의 법칙이에요. 이건 기본 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2번씩이나 말씀을 거듭 주셨다 하는 것을 신명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 틀림없이 복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은 죽을 거다. 우리 처자식이 다 죽을 거다.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걸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감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2사람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2사람보다 10사람이 틀림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거야. 우리 자식들도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저 아론 저 2 늙은이가 뭔가 좀 치매가 걸렸는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소리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쪼글쪼글한 게 말이지 지금 왜 안 죽고 살아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싶고 그러니 양 처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불순종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썰어버리고 너의 후손을 내가 다시 선택하겠다고 말씀할 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은 온 천지 사방 사람들이 야훼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광야로 불러내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마.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악평을 한 이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못한 사람들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자식들은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성취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입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참 좋은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목소리만 크게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바로 법칙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요?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 8절을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바로 자기 욕심이나 탐심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하거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심는 게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마음에 두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것은 법칙이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속을 썩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냥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끝까지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악을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혹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아니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내가 잘못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옛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못된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더니 저주를 받고 온 세겜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비극을 만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중에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갓난 아기 때에 구사일생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 되는 공주가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하게 7살 될 때까지 키워냈습니다. 7살 됐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못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처리하고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러니 정말 참 천하의 아비 없이 자란 바로 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가르치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기가 들어가더니 그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마는 비극이 생겼어요. 역대하 2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은혜 입었는데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하고 뜻이 틀린다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느냐. 역대하 24장 25절을 읽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암살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악이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은혜와 선으로 차려면 내가 선을 심어야 되고 은혜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 우리 많이 심어야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살아야 할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일생과 우리 후손이 복되고 번성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영광된 미래를 얻을 수 있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간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다 하고 그 약속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심어야 거둔다는 걸 알고 심기에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영광된 미래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고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이 법칙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